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져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병 환자들은 손을 대면 안 되고 동네에서도 쫓아내잖아요. 접근할까 싶어서.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나병의 손을 대서 어떡합니까?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나병이 곧 떠나가더라.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낫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 예수님이죠. 이 땅의 모든 인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들었으니, 나병이 되었으니 얼마나 참 불행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큰, 지금으로 치면은 슈퍼마켓이죠. 큰 마켓을 하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예쁜 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쁜 딸입니다. 피부색도 너무 곱고 예쁘고 옷도 예쁜 것 입고, 부잣집이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티가 다르죠.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다 떠났어요. 어느 날 문이 걸어 잠겨졌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막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그 집 전체가 야반도주 하듯이 이 문을 닫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겠죠. 저 어린 나이에 보니까 뭐 갑자기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통째로 온 집안이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 슬픔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근데 그게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뒤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셨대. 그래서 무덤에서 뭐 이상한 무덤을 파서 거기다 이제 시신을 보관을 안치를 했는데, 살아나서 너무 좋아서 달려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얗게 나병을 쓰고 나오신 거예요. 그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슬펐던 그런 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아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나병 환자 손을 내밀어 대시고, 내가 네가 병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셔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입증을 해라. 네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 입증을 하고 이제 동네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병 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거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 같으면은 막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선전을 좀 해라 이러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단속을 하셨습니까? 이러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나병보다도 더 큰, 나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로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는 자꾸 이래 이 표적과 기사, 그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만, 사역 중반 후반으로 가면은 그런 사역은 자꾸 피하고 말씀이 더 강화되죠. 말씀,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제 병 고치는 사역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 부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축소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병보다도 더 더럽고 무섭고 끔찍하고 더 중한 죄가 병이 있는데, 이게 뭐냐? 마음의 병, 자기적 욕망, 자기중심성,
이게 더 중한 병이다.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축소하고 또 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15절부터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문이 막 각지에 퍼졌겠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우리가 도전받고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일정한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17절 하루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 그 뒤에 보면은 서기관도 있습니다.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 막 그냥 퍼져나가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다 그러고 나병 환자가 나았다 그러고 그러니 막 그냥 소문이 막 그냥 일파만파로 번져갈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이 해운대에서 공무원하고 있을 때 그때 해운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몰려가지고 경찰들이 다 동원이 되고 안전 유지를 하고 야단법석을 떨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안전 관리를 하고 해운대 그 넓은 백사장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던지요. 계속 몰려와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손만 대면 병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해프닝이고 사기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만 그런 사건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무섭구나.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냥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예수님 하고 그러니 그러면서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뭐 이 병 고치는 것보다도 말씀 전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소위 그 사회 기득권자들이죠. 권력자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뭐하지? 뭐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견제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수도원에 몰려온다 그러면 아마 이 정부에서 경찰들이 좀 많은 곳이냐 하고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중앙부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찾아와서 앉아 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보자 조사로 온 거죠. 그리고 또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자신들의 어떤 뭐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가 이게 뭔가 손해를 볼까봐 허물어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검사하러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중풍병 들린 사람이 침상째 매여 왔습니다.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했으나 무리로 인해서 길을 얻지 못하자 사람들이 그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앞에 가면은 죄 사함을 받겠다. 가자.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서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열정을 보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봤어요. 예수 앞에 가면은 낫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단지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달려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갑자기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중풍병자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중풍이 걸려서
손가락도 꼼짝 못하는 이유는 내 과거의 죄 때문에 그렇겠구나. 그런데 저분이 내 병만 고치기 전에 내 죄도 용서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더니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아이고 됐구나. 저 딱 걸렸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이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건수를 하나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자기들끼리 소곤대는 말을 들으시고 대답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렵지만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너희 생각처럼 신성모독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중풍병자가 손가락도 꼼짝 못했던 병자가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집에 돌아갔고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았다고 사람들이 그냥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중풍병자가 저런 병자가 일어나 지 침상을 들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 죄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믿었을까요? 아니겠죠. 신성모독 죄를 갖고 결국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위에는 정점에는 대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장로들, 소위 말해서 세상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전통, 경험 그걸로 지금 사회를 구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 나가는, 자기들이 그냥 호의호식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들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전통, 경험 속에 가두어 놓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완전히 예래고요. 하나님마저도 그들의 카테고리 속에 딱 묶어 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회 질서를 만들고 자신의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 것으로 뭔가를 가두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 자기를 파괴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만이 전부라는 것, 그걸 늘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이런 자신, 이런 이 마음가짐이 이게 바로 영성이죠. 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자기를 파괴하고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이 바라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